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의연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5월 4일 부활절 제3주를 위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겹겹이 쌓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중대한 일들이 이 5월에 4월만큼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5월 하면 여러분들 많은 것들이 겹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5월에 여러 개인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문제를 파악할 때 원인이 하나가 아닐 경우가 많죠. 복합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설령 원인이 하나라고 해도 그 원인을 그대로 드러내지는 않는 편이죠. 그 원인을 둘러싼 겹겹이 쌓여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항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방어적인 요인일 수도 있는데 그 겹겹이 쌓인 요인 때문에 본질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때가 꽤 많죠. 본질이 뭔지도 모르지만 어디에 본질이 있는가를 확인할 때 이 겹겹이 쌓여있는 방어 및 저항적 요소에 따라 판별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가령 적과 대치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는 군사가 별로 없고 반대쪽에는 군사가 많다. 그러면은 어느 뒤쪽에 더 중대한 핵심이 있을 것인가? 당연히 병력이 많은 쪽 뒤에 더 중요한 핵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본질은 아직 몰라도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부분이 더 핵심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편입니다. 오늘 제가 바탕화면에 모란 꽃을 올렸는데 정말 겹겹이 쌓여 있죠. 겹겹이 쌓여 있을 때 본질에서 가까운 부분보다 점점 멀어질수록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겹겹이 쌓아야 하는 양도 많습니다. 가운데 한 사람을 보호한다고 칩시다. 제 1층에서는 그 한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면 필요하겠지만 그 두 번째 겹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대여섯 명의 사람이 필요할 테고 그 다음 층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지 겹겹이 보호하는 격이 될 거예요. 이렇듯 어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하지만 그 본질을 보호하고 있는 이 보호층이 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해야 될 난제도 많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비슷한 겹겹이 쌓이는 부분이 발견되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골랐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이 오늘 본문인데 4장부터 5장까지의 전체적인 맥락을 읽어보면 머릿속에 하나의 도식이 나옵니다.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하늘 위에 어떤 환상이 있는데 그 환상의 중심에는 하늘 보좌가 있고 그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보좌 주변에는 무지개가 둘러싸 있고 그 앞에는 바다가 펼쳐 있습니다. 그게 4장 1절과 5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가장 중심인 거죠. 그 보좌의 하나님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다고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는 7개의 봉인이 되어 있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이 보좌 주변으로 다른 보좌가 2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4개의 각각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벌써 이 겹에 어떤 정도의 분위기가 있는지 알겠죠? 이 장로들과 함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7 등불이 있고요. 이 7 등불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한다고 4장 4절에 되어 있고 또 4 생물이 같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4 생물은 사자 모양, 송아지 모양, 사람 모양, 독수리 모양의 4 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 다 6개의 날개씩을 가지고 있다고 4장 6절부터 8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겹만 해도 꽤 복잡한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겹에 또 하나의 큰 겹이 둘러싸여 있는데 먼저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그 둘레에 둘러싸여 있다고 오늘 본문 5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천사의 또 바깥으로 어떤 겹이 있냐면 모든 피조물의 겹이 있습니다. 하늘 위의 피조물, 땅 위의 피조물, 땅 아래의 피조물, 바다 위의 피조물,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 이것들이
또 하나의 겹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5장 13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보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늘 보좌 주변에 어린 양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이 아까 언급한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존재이고, 이 어린 양에게 금 대접이 제공이 되는데 이 금 대접은 성도의 기도를 모은 것이라고 5장 8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요한계시록의 상징 중에 숫자에 대한 상징을 떠오르게 됩니다. 먼저 숫자 하나에 대한 상징을 생각하게 되죠. 하늘 보좌가 하나고 어린 양이 하나이고 또 금대접이 하나입니다. 이런 하나라는 상징은 일반적으로 유일하다는 상징을 쓸 때도 쓰고, 또 금대접과 비슷하게 통합됐다, 완성된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도 쓰고, 또 바다와 같이 원대하다, 이런 의미로도 하나의 의미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는 상징은 7과 12입니다. 이 숫자는 충분하다는 상징으로 비단 기독교인들에게만 활용되지 않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등장하는 충분하다는 의미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7일로 나누잖아요. 그리고 1년을 12개월로 나누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충분히 잘 통용되어 왔던 특성이라는 것이죠. 이런 특성과 사뭇 좀 다르게 사용되는 게 숫자 3과 4입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문에서는 네 생물이 나오고 이 네 생물이 세 쌍의 즉 6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등분하면 2 내지 3과 4라는 숫자인데, 사실 요즘 규격화된 형태에서는 7이나 10이라는 숫자보다는 2나 4라는 숫자가 조금 더 규격화된 숫자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거리의 도시 모형이나 이진법다운 어떤 현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2, 4라는 숫자에서 더 많이 보여지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겹겹이 쌓인 상황에서 그 가장 중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 보좌의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을 둘러싼 24장로, 네 생물, 천천만만의 천사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까지 점점 확장되어서 마치 한 개인으로부터 또 주변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지구, 심지어 이제 우주에까지 펼쳐지는 점점 넓은 층 위에 겹겹이 쌓인 세상을 상징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겹겹이 쌓인 중에 장로들이 하는 얘기가 있고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고 모든 피조물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것에 합당하냐를 언급할 때 장로들, 천사들, 피조물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3개예요. 그게 영광과 존귀와 능력입니다. 영어로는 glory, honor, power 이렇게 3개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이 3개의 순서가 장로가 언급한 순서, 천사가 언급한 순서, 모든 피조물이 언급한 순서가 서로 다 달라요. 여기서 무슨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뚜렷하게 어떤 의미를 하나로 규정할 수는 없어서 여러분에게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천사와 모든 피조물이 언급한 또 하나의 단어는 찬양입니다. praise. 저는 요 하나까지 플러스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찬양, 이 네 부분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제일 대표적인 단어로 이번 한 주 묵상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잘 쳐다보지 않게 되는 말씀인데,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않더라도 어떤 이미지나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습관만으로도 꽤나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하기 앞서
오늘 말씀드린 이 겹겹이 쌓인 하나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겹겹이 쌓인 어떤 상황들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서 상징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오늘 보여드린 이 모란 꽃과 같은 의미이기도 하고, 한 달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또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나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핵심으로 잡아 그 주변을 둘러싼 모든 여러 기억과 경험들을 또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고, 이러한 배치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또 결심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펼치고 말씀 속에 산책하듯 한번 걸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이 되었습니다. 비가 옵니다. 이 5월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시 회상하며 가끔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가끔은 기쁨과 환희에 차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 다 녹아 있어 우리가 이 희로애락간에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만끽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찬양받기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리기에 합당하신 분인지 다시금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